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생명의 빛을 충만하게 밝혀주셔서 모두 다 마음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다 들어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인도하시고 집회 후에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집회 전체를 주님이 주장하시며 형제 자매님들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주관적으로 역사하셔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첫 시간은 지난 그 목요일날 다 마치지 못했던 창세기 1장의 창조세계와 2장 이후의 창조세계가 어떻게 다른지를 대조를 해보는 시간을 한 시간 더 갖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은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서 1장 1절과 2절은 영원 전의 창조 세계를 계시하고 있고 어떻게 그 영원 전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는지를 암시해주고 있으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든 창조를 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계획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천국의 비밀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이는 교회에 관하여 최종적으로는 그 영과 신부에 관하여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셔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암암리에 계속 밝혀지고 그 천국이 임하는 천국이었던 교회 시대가 끝나면 그 천국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나타나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 창세기 1장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 4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고 계신 천국의 비밀을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땅에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시작하는 내용이 창세기 2장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론적으로 이렇게 요약해드린 이 내용을 마음에 잘 담아두셔야만 성경 전권을 오류 없이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자 하나님은 예외 없이 엘로힘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즉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을 그 땅에 지으신 내용을 기록하실 때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앞에 붙게 된다 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는 날짜별로 단계적인 창조를 하셨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날짜들이 없다. 아담 창조를 할 때는 날짜별로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은 혈육의 몸을 입은 인간 나라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대를 잇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세대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그러지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아담을 통해서 마지막 아담의 그리스도 세계로 들어갈 자들이 수를 채워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2장 이후에는 날짜별로 기록이 없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있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새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으며 일이 맞춰진 사실이 없고 안식도 없으나 안식의 주인께서 오셔서 먼 훗날 인자 예수로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셨으며 성령의 증거로 그 사역의 일을 계속 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일이 마쳐지면 모든 성도들은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 안식이신 주 안에 들어가서 쉬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이제 진전되어져 나가는 계시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주의 증인들을 보내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끝나면 드디어 이제 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는 천지와 모든 생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조물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맨 먼저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후에 그 땅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그 땅의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고 그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나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그 아담의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필을 주어주려는 목적으로 땅에 먼저 짐승들을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서 이름을 다 지어주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나 그 짐승들에게는 보기에도 좋았다든지 또는 복을 주셨다든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짐승을 지었을 때든 사람을 지었을 때든 보기에도 좋으셨고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의 사람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며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 창세기 1장 3절에서 2장 3절까지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충만한 그리스도와 그의 대필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제 생육하고 번성이 되면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지만 창세기 2장 아담과 하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없었었죠. 꼭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전체를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큰 차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그 땅의 동방에 구속사의 첫사람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으나 그 동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었고 노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도리어 간교한 들짐승들이 오히려 그 동산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받은 그리스도와 교회, 성령과 신부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기업으로 물려주는 것을 목적을 그 마음에 품고 계신 것이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복받은 사람에게 주려는 것이 목적이 영원한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나라를 주는 것이지 전체를 새하늘과 새 땅 전체 만유를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독교계에서는 너무 이것을 지금 전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비밀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썼는데,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독사의 구렬이 되어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져야 되는 것이지, 예루살렘 성을 새로 짓자라는 게 아니죠. 기독교를 새로 건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을 불러 빼내가지고 성경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으로 불러내서 그곳에서 비밀스럽게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드러난 묻힌 그 땅에는, 드러난 묻에서는 안개만 올라온 땅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그 땅에서 아담을 그 흙으로 지었죠. 그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고, 그 땅에는 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도 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에덴 동편의 노땅 사람들을 가르치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2장에 가서도 상세히 할 거예요. 그거는 그 땅 사람들, 즉 에덴 동편의 노땅 사람들을 가르치는 상고시대의 동방의 현자들이 나오게 했다. 인류가 생존하는 전 기간 동안은 현자들을 필요에 따라서 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은 그 밝은 현자들이라고 그러죠. 밝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게 에덴 동산 사람만을 꼭 하나님 마음에 두신 게 아니라 에덴 동편에도 이미 사람들이 있었죠. 에덴 동편 노땅에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 식물을 이미 다 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고시대의 인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이건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인간들이 볼 때, 인류가 볼 때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현자, 나무로 상징하는 사람을 다 말하는 거예요. 현자를 나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아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의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어차피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다음에 에덴 동산 밖에서 구속의 일을 실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산 밖에 이미 상고시대의 인류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나무로 상징되는 고대의 상고시대의 현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했으니, 예를 들자면 욥의 시대가 이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들인데, 욥의 시대 이전에나 욥의 시대 당시나 욥의 시대 이후에나 여전히 동방에는 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부처나 공자나 많은 철학자들이 이미 있었죠. 그들은 그때 당시 세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이제 그런 시대는 무죄 시대 또는 양심 시대다 그러는데, 그것은 기준이 어디다 두느냐, 사람의 양심을 기준으로 두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천연적인 인간의 양심의 기준을 두는 것은 절대 주권이 아니다. 이제 이것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절대자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에 모든 표적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지, 천연적인 인간들의 양심에 따라서 철학을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는 것은 완전한 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욥의 때에도 이미, 아브람보다 약간 앞선 시대라 그러는데, 욥의 때에도 이미 동방에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현자들이 이미 있었죠. 그들은 전부 사실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그 땅에, 즉 아담을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을 지은 그 땅에 나게 하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로 상징을 해놓는다. 이게 무슨 풀을 먹어라 나무를 먹어라 이런 말을 하면 이건 전부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던 어떤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라 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그 상고시대에야 아직 농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이제 그랬으니까 무슨 자연적으로 난 어떤 나무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따먹고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추론일 뿐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데 목적을 두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포도나무 열매를 먹는 건 제자들인 것처럼 이것은 다 상징인 것이다. 성경이라는 건 모두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지, 밖에 나타난 어떤 사과나무가 그때 아담 있기 전에 사과나무가 먼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난 모르겠어요. 난 과학자가 아니라 아담보다 먼저 사과나무가 있었는지 배나무가 있었는지 그걸 누가 봤어? 어쨌어 그냥. 성경을 과학적으로 자꾸 이게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렵죠.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모두 신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모든 인생 인류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신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된다라는 데 목적을 두고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제 나처럼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기독교계는 뒤집어지는 거죠. 세상에 아담이 있기 전에 그 땅에 에덴 동산 밖에도 사람들이 있었었다고 하는 것도 이단인데, 또 그들을 위해서 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도 나게 하셨는데 그건 그들을 위한 식물이라고 또 이렇게까지 하면 이건 완전히 그냥 기독교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잘못 나가도 너무너무 잘못 나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성경의 흐름에 따른 성경 말씀이 진리인지는 이건 영감으로 계시를 따라서나 분별이 가능한 얘기인 것이지, 사람 무슨 인간의 관점으로 이것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신약에 와서 이런 것을 이제 확증해주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 이게요. 상징이다 이게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너희는 산다, 이 얘기를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지,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모세 전에도 이미 현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도 다 죽지 않더냐, 그건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아닌 거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데 목적을 두는 얘기인 것인데, 그냥 아담 시대에 사과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냐, 배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냐 이래가면서 따지면은 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몰라. 그거 아는 사람 본인들이 그럼 당신은 아느냐고 난 역으로 물어볼 거예요.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말이야, 아담 창조한 그 땅에 몇 그루나 있었고 말이야,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 봤냐고 난 그럴 거야. 욥이 하도 똑똑한 채우니까는 이런 얘기를 질문하잖아요. 내가 땅에 기초를 둘 때, 온 땅이 그때 당시 악인들이 어둠의 세상에서 활개치던 악인들이 충만했기 때문에 땅을 무슨 옷자락 잡듯이 이렇게 아침 새벽 귀책에 명령해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악인들 일거에 싹 쓸어서 털어내버리라, 너 명령한 적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뭔 근거를 가지고서 아담 이전에도 이미 인류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 뭘로 빛으로 어둠에 잡힌 자들을 싹 쓸어버렸다는, 나는 이제 그런 걸 자신있게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증인이란 사람이 성경에 근거도 없는 소리를 함부로 했다가 뒤집혔다가는 어떻게 하려고 어떤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뭘 가르칠 때나 나도 다 자신있게 뒷받침하는 말씀을 댈 수 있으니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독교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달리 적용을 문자대로 땅에 무슨 물질적인 물질계의 세계에 있는 이런 걸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 해석이 다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왜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그렇게 죽임당해야 돼요? 유대교인들은 의문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전부 구속사에 맞춰가지고 영적인 말씀으로 하니까
예수가 이게 이단이거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이 싸움이 이게 어마어마한 싸움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드러난 묻힌 그 땅에는 보기에도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며 에덴 동편의 노땅 사람들을 가르치는 동방의 현자들이 나오게 하셨으므로 인류를 두시면은 사람을 깨우쳐주는 현자를 당연히 먹을 식물을 공급하는 나무가 나게 하셔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단 말이야.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 필요해서 나게 하셨으니까 나는 것이지 괜히 나겠어요? 또 오해할 가면서인데 하나님이 어떤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절대 차착이 없는 분인 거예요. 사람을 땅에 두시면 사람들을 계몽하고 설득시키고 빛의 세계를 이끌어가야 되는 말씀을 선포할 사람들을 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싸움도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칠 때 네가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가르치냐고 따졌어요. 이 싸움도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들은 랍비 학교에 가서 5년, 10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랍비가 되는 게 제사장이 되려면 5년, 10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무슨 랍비 학교에 가서 5년, 10년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저는 말이야 본디 배운 적이 없고 무식한 자인데 말고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오냐고 이래가면서 수근거리기나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사람이 계시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맡겨서 그때 당시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쪽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일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제대로 여기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를 인간들이 나게 한단 말이에요. 땅에? 신학교라는 것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싸움이. 주님의 종은 주님이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조건하고. 이런 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이런 해석 자체가 기독교계 사람들에게는 똑똑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귀에는 거슬려 들리고 이런 해석 자체가 그들의 생각 밖에 있는 하늘의 영감을 따른 생각을 가지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대적하는 거예요. 안 맞는 그들의 생각을 보니까 도저히 안 맞는 말이거든. 신학교가 없어져야 되느냐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신학교 없어져야죠. 신학교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세운 종들이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제대로 딱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언제 신학교를 들어본 적 있어요? 뭐야 도대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라는 것이 다 감춰져 있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동방의 현자들인 부처도 나게 하시고 공자도 나오게 하시고 다 그들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쁜 말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 뭐 나쁜 짓이라 도둑질이라 이런 것을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 그 욥이나 친구들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많은 인류가 살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을 가르치던 선생들이다 이게 현자들이다 이거예요. 동방의 현자들이란 말이 그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현자들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걸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신 게 뭐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칫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가면서 엘리야의 제자,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가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흰 구름 속에서 너희는 엘리야나 모세나 엘리야 말 들으려고 오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니까 너는 그의 말만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서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는 거 아니에요. 예.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이러니까 혼동이 오는 거 이게 자꾸. 그런데 엘리야 모세 다 놔버려라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은 그다 말이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지금까지 뭐 어떤 예배당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많이 받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간 역할을 할 뿐인 것이지 나부터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매달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 밝은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뿐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일은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칼뱅이 어떻고 뭐 워치마니가 어떻고 다 소용을 하지도 말라고 그래. 그냥 그 시대에 필요한 종들일 뿐이야.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말이야. 다음 세대에 가서는 또 누군가를 또 주님이 나게 하셔서 쓰시겠죠. 그요. 자, 그 다음에 사흘 되던 날부터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1장은 사흘 되던 날, 셋째 날 얘기가 이제 나오죠. 셋째 날이 뭐죠? 묻이 드러나가지고 그 묻에 채소와 풀과 채소와 과목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 셋째 날이에요.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사흘 되던 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던 날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 때 우치는 이제 인자의 때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했지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까지는 무슨 때예요? 아, 율법과 선지자의 때잖아.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만.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그럼 얼른 무슨 때냐? 그러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한 때는 인자의 때가 이제 시작됐다는 뜻이고 그 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잖아. 그게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의 때잖아. 그러나 이제는 모세와 엘리야의 때는 끝났다 이거요. 사흘 되던 날부터는 인자의 때, 예수의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흘 창세기에서 사흘 되던 날 얘기가 딱 나오면 아 이것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석을 성경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난 자꾸 얘기하지만 이건 영감 계시가 없으면 뭐 성경을 똑같이 읽어도 해석이 안 오는 거죠. 창세로부터 이게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 그래서 사흘 되던 날부터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날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날이며 그 전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였으므로 그때 당시 연회장은 묵은 포도주를 공급할 수밖에 없었지만 묵은 포도주가 뭐죠? 모세와 엘리야의 교훈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교훈 전에 그러니까 상고시대에도 현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제 때가 문맥 흘러나가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세와 엘리야의 때 이후에만 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의 때 이전에도 그 땅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이건 암시다 이거예요. 그 땅에 현자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땅에 인류가 있는 한은 현자를 두신다 이거예요.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되니까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지요. 묵은 포도주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때가 돼야만 하는 거예요. 때가. 이 묵은 포도주가 계속 안 끝나는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리 지금 이거 좀 죄송한 얘기를 오늘 자꾸 할 수 없이 이게 참 이 오해받기 쉬운 얘기를 많이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나한테 와서 말씀을 들어도 모세와 엘리야에게 가르침 받은 것을 붙잡고 무언가 속에 찌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가 안 들린다 이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100%가 들리지 않고 그거 찌끄러기에 맞춰가지고서 이해가 되는 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냥 안 들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완전히 바꿔지려면은 지금까지 나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사람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르쳤던 교훈을 내 속에서 제거시켜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새 말씀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일단은 부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새 말씀을 받고 나면은 체계적으로 이제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의 때였으므로 그때는 연회장이 묵은 포도주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연회장이 날려다 줄 포도주가 묵은 포도주가 있는 한은 예수님이 새 말씀을 증거할 때가 아직 이른 게 아니다. 이게 포도주가 떨어져야 돼. 묵은 포도주가 이제 떨어졌나이다 하니까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새로 찰 때까지 채워라 그러잖아요. 그때서 이제 그리고 나선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이제 떠다 줘. 그래서 이제 떠다 줬더니 보니까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이 포도가 훨씬 맛있네 그러더라는 거거든.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에 왔죠. 중국의 혼인잔치라는 건 말씀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도 계속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수는 계속 마셔야죠. 혼인잔치를 날마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생 넘어야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때 영원의 세계에 가도 그러면 말씀 공급을 안 받고 진리와 생명의 영을 받지 않아도 그 영혼들이 사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날마다 거기는 모여서 거기는 이제 세상이나 일 안 해도 돼. 육신을 벗었으니까. 육신 음식을 구하러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고민도 없고 받은 거 없어. 그냥 거기는 날마다 모여서 잔치만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그거 원이죠. 그냥 이순이 안정식 손잡는 거 힘들잖아. 손잡아달라고 할 사람도 없어. 거기 가면 그냥 날마다 모여서 잔치만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다 이거예요. 예. 연회장은 묵은 포도주를 이제 그때 당시 공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묵은 포도주라는 게 모세와 엘리야의 교훈이죠. 모세와 선지자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선지자의 교훈이 끝나야 주님께서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새로운 공급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기분도 이제 포도주라는 건 왜 마시느냐면 기분 좋아지라고 먹는 거잖아요. 술이라는 건. 그런데 묵은 포도주 마시면 취해가지고 기분이 나빠져. 세상에도 술 취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괜히 트집 잡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 사람은 술 버릇이 나쁘기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요. 나는 이것도 또 인터넷에 들으면 그 사람 말씀 가르치면 술 먹는 나만 또 그럴까 보던데 나는 한잔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져. 그런데 내가 딱 이 정도다 싶으면 꼭 한 잔 먹는 것도 아니라 난 반 잔만 먹을 수도 있고 이 몸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막 지치고 그러면은 반 잔만 먹고 잠들고 좀 괜찮으면 한 잔 먹고 잠들고 그러는데 난 기분이 좋아져. 그런데 기분이 나빠진 사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괜히 싸먹으려고 누구고 말다툼하려고 술 마시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름을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취하도록 마셔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술 입에 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술을 절제할 수 없다 그러면 난 술 딱 끊어버리면 나는 내가 그걸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난 술 끊어버려. 안 먹어. 왜 그걸 먹어? 술 취해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포도주라는 것도 조금씩 쓰라고 그랬지 그냥 막
대접으로 막 포마셔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병 고치는 것도 포도주를 쓰되 조금씩 써라 이렇게 돼 있지, 자기 분수 자기 먹어도 취하지 않는 것을 알아서 써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먹는 걸 적용을 해도 자기 분수껏 먹여야지, 자기 생명의 분량에 감당하지 못하는 말을 많이 듣다 보면은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자꾸 사람만 만나면 가르치려고만 해. 자꾸 누구한테 가르치면 안 받으려고 하면 이것도 큰일 나는 문제죠. 잘못되죠. 가분수 되면. 주님은 이제 하인들에게 명하여 돌 항아리를 채웠던 샘물을, 그건 사실은 결례의 물입니다. 그게 결례라는 건 정결케 되는 물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결례의 물을 자꾸 뿌렸죠, 사람들에게. 그것은 상징이다. 주님이 주시는 새 말씀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질 뿐 아니라 상쾌해지는 것은 속에 찢기, 티끌 이런 것들이 싹 씻겨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피가 탁하면 기분이 무겁고 안 좋죠. 피가 맑아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남을 볼 때 막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아무나 사랑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지요. 그런데 피가 탁해지면은 괜히 짜증이 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싸우고 싶어져 버려. 이런 것이 다 인체의 이런 것도 다 어떤 영적인 사실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약간 쓰는 것은 마시면은 발효가 속에서 되기 때문에 피가 탁해서 천천히 돌던 것을 확 불어서 확 돌아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분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맑아지고 상쾌해지는 거잖아요. 그건 생각이 잘 안 나고 까무락까무락 하던 것도 기분이 한 잔 딱 하고 나면은 딱 생각이 떠올라버리잖아. 영감도 그렇게 딱 떠오르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인들에게 명하여 새 포도주인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여 영혼을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포도주였다. 원래 그게 결례를 위하여 6통의 물을 거기다 담아뒀던 것이죠. 그게 6통의 그 돌 항아리 속에 물을 가득 채워라 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깨끗게 해주는 포도주로 바꿔서 믿어지게 만들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딱 믿어지면은 영혼에 끼어있던 모세의 교훈, 엘리야의 교훈 이런 것들이 나무 찌꺼기가 싹 제거돼 버리고 신선한 말씀 공급이 온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혼을 씻어서 정결케 하시는 새 포도주를 공급하시니 심판과 부활 승천의 사흘길은 신약시대에 반복적으로 이것이 적용되어져서 최종적으로 각 사람들에게 이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여섯째 날까지 6일로 창조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3일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내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알으려면.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저주받은 땅에서 본인이 수고하여 얻은 채소를 먹게 하셨으나, 창세기 1장은 셋째 날에 풀과 채소, 씨 가진 채소가 나게 하셨죠. 또 씨 가진 과목을 나게 하셨어요. 셋째 날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먹이들은 6째 날 지으신 짐승과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주셨죠. 내가 지금 인용할 때 지으신, 창조하신, 만드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단어가 다르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창세기 2장 4절 보면은 앞에는 창조하셨다고 돼 있고 뒤에는 만드셨다고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4절도 보면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딱딱 찾아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차차없이 깨달으려면.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저주받은 땅에서 본인이 수고하여 얻은 채소를 먹게 하셨으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은 창세기 1장에 있었죠? 그 땅에 나게 하셨다겠죠. 이건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이죠. 1장 사람의 음식은. 그런데 2장에서는 사람이 생으로 저주받은 땅에 농사를 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채소도 똑같이 채소 먹으라 했으니까 너 1장 사람이 채소 먹는 거나 2장 사람이 채소 먹는 거나 똑같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3장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먹는 채소는 저주받은 땅에서 본인이 농사해서 먹는 것을 말하는 거고 1장에서는 하나님이 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심지어 나같이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나게 하신 분의 목적이 있어서 다 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저주받은 땅에서 농사지어서 농사진 거 먹는 것이 신학교 졸업해서 뭐 하는 사람들한테 가르침 받는 거 상징이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사람이 농사해가지고 생산된 거 먹잖아. 채소도 그래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채소도 있고 이미 심판이 물러가고 묻이 드러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게 하신 채소가 있고 다르단 말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내가 지금 분별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렇게 확 바꿔져 버려야 돼. 눈이 확 바꿔져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의 사람이 타락한 후에 3장 이후에는 저주받은 땅에서 본인이 수고하여 얻은 채소를 먹게 하셨으나 그 산업은 아비에게서 물려받은 산업이죠. 가인이 저주를 받았을 때 네 먹을 식물은 땅의 채소인즉 네 이마에서 수고해서 채소 농사를 해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가업은 육적 장자인 가인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인 아벨은 농사짓는 직업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래서 목축업으로 이제 간주한 땅에서 아벨은 목축업으로 생계를 삼았고 자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제물로 쓰는 것도 가인은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은 땅에서 나온 땅의 산물 중에서 좋은 것으로 드렸고 나쁜 것 드렸다고 했지 않았어요. 좋은 것 드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신학교훈으로 가르쳐서 사단의 사자들이 볼 때 좋은 영혼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런 제물은 받지 않는다. 그런 영혼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제물이라는 건 다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영혼이지 돈을 받거나 땅에 어떤 보리를 받거나 땅에서 나온 사과를 받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연락해 주시느냐 거절하시느냐 지금 이 얘기를 말하는 거죠. 이 문제도 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 바꿔져야 되는 얘기죠. 이것도.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현저하게 1장과 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대조되는 대비를 내가 지금 큰 윤곽만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면 바르게 행한다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제사를 나 혼자 백날 해도 땅에 농사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땅에서 난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백날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수고를 백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헛제사 드리는 거죠. 그야말로 제사를 드렸으면 조상님이 와서 먹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제사 드리면 조상님이 와서 먹어요. 다 후손들이 앉아서 그것도 다 먹지. 그런 게 다 헛제사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형제 자매님 영적으로 이런 말들을 깨달으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이 연락해 주셨다는 뜻이고 도대체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내가 헛제사하고 있는 중이죠. 이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설교 듣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뒤로 나자빠지고 이제 축복받다고 축복받았다고 이런 것은 참 땅에서 난 좋은 산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창세기 1장의 내용과 2장 이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는 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두고 창세기 1장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다음 시간부터. 제가 시간이 돼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